자, 유대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여인 3명이 바삐 갈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슬퍼요. 3일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무덤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이렇게 시신을 이제 이런 그러니까 향료 이런 걸로 닦습니다. 이제 잘 닦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시체를 안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체가 잘 썩도록 잘 부패해가지고 잘 썩기 위해서 이제 이게 몸을 바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제 그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그 메시아를 만나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잘 썩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체가 반만 썩어 있고 반만 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시체가 그냥 한 번에 싹 다 잘 썩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약을 바릅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의 하루의 개념은 오후 늦게 저녁부터 해서 오전까지가 거기가 하루예요. 그 개념이 우리랑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오후 3시경에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 처리를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했는데 이제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제 작업을 하려고 여인들이 가는데 사실 그 일은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지금 여인들이 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그 일을 하려고 가는데 지금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을 막아놨던 큰 돌을 어떻게 옮겨놓을까 걱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기억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죽었다가는 못 살지. 그런데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큰 돌로 무덤을 입구를 막아버려라.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가긴 가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지금 입구에 막혔던 커다란 돌이 없어져서 굴러져가지고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분명히 거기 막혀 있는 걸 확인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불이 났게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었겠죠. 이건 뭔가 이렇게 기분이 싸하잖아요.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는 없고 웬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보통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천사구나 라고 딱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6절에 놀라지 마라.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가 부활했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갈릴리로 먼저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를 찾지 말고 당신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먼저 갔다고 전해주세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리고 나서 무덤을 살펴보라고 했어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천천히 살펴봤는데 진짜 없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지만 또 기쁘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여인들은 몹시 무서워서 놀라고 떨면서 황급히 빠져나가 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게다가 막 방금 딱 누웠는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확 살아난 것도 아니고 3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갈릴리로 갔다. 거기다가 그 천사 같은
좀 이렇게 영적인 존재 같은 평소에 보기 힘든 그런 존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막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혼비백산 갖고 도망간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서글픈 장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 믿었지만 예수가 부활한다는 그 이야기는 기억했어요. 자, 그래서 입구를 막았죠. 예수의 부활은 안 믿고 제자들이 훔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제자들은 예수는 믿었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까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면 이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반면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역할이 뭐 방언을 하게 하거나 예언을 보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정의 내린 성령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게 성령의 역할인데, 성령님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해 주냐면 기도할 때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잘 배워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게끔 성령님이 도와주실 그런 힘이 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거죠. 또 반면에 배우지를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두 장면이 선명하게 나오죠.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었는데 기억을 못했어요. 똑같아요. 마가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여인들의 배반이나 이 실패가, 그 직무유기를 했잖아요. 명령해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했는데 안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걸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그 장면, 직무유기지만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음의 가는 그 길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지금 마가가 그 이야기를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의 길을 막아도,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도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마가가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교회가 가는 길을 꼭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승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참여자가 돼야 하는데, 그 언저리에서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되면 이건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가는 길을 같이 동참하면서 가야 되는데, 게을르거나 직무유기하거나 또 때로는 우리가 배반하거나 방해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길을 막는다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누군가 그렇게 하더라도요, 여러분,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누군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기다려주세요. 버스 떠나면 끝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때가, 공부할 때가 있고 뭐 놀 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 때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도 때가 중요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좀 답답할 정도로 기다려주세요. 교회가 움직이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저도 그랬었는데요.
요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라떼는 나는 라떼 나도 청년 때 그렇게 했었고, 젊었을 때 그렇게 했었고, 나 전도사 때 날라다녔고,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100세 먹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과거에 해놓은 걸 가지고 이제 이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함께 일하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기도 좋아하셨고, 너무너무 나이가 많은 이제 노령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연륜이 많은 이미 9세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함께 동참하며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요, 부활이 우리가 지금 직접 눈으로 예수님 살아난 거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글로 보니까 사셨네 찬양하고 좋아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많이 실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가야 하고 그와 함께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전체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만 합니다. 부활은 누구도 굴려낼 수 없는 거대한 돌처럼 우리의 구원을 꽉 막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옆으로 밀어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끝이다 라고 했던 종말된 이야기, 이미 끝난 이야기를 하나님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로 만드셨습니다. 부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죽음 너머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은 천국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부터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는 거로 생각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삶은 죽지 않는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영원이에요. 천국도 영원이고, 지옥은 하나님 없는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영원한 삶.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게 영혼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도 그랬잖아요. 지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지금부터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거고,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과 그 부활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삶의 소망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엄청난 소식을 들은 여인들처럼 부활의 이야기 앞에, 부활의 그 소망의 그 스토리 앞에 우리가 그냥 서 있기만 한다면, 또 두려워하거나 도망하거나 침묵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예 그곳에 나타나지조차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가족을 잘 만났던, 친구들을, 지인들을 잘 만났던, 교회를 잘 만났던, 어쨌든 누군가가 우리에게 참 큰 복을 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했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 소망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그 소망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절망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절망이에요. 그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될 줄 몰랐잖아요. 그 경기,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나 하는 게 사람이 손님이 와야 뭐 장사가 돼야 뭘 하든 말든 뭘 하는데 아예 손님조차가 오질 않으니까 이게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삶으로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가 잘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부활을 세계 각처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하지 뭐. 그냥 했어요. 정말로 온라인으로 하자. 그러면 뭐 누이 좋고 외부 좋고 꽝 먹고 닭 먹고 다 좋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부활절을 온라인으로 하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그게 정말 중요한 건가? 라는 생각을 딱 들었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내 삶이 부활절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뭐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뭐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질은 우리가 예수를 쫓아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 거기 안 계셨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갈릴리에 먼저 가겠다고 하셨어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거기서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하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제 복음 전하러 가자 했어요. 아, 그렇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쫓아가는 거구나. 이것이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갈 테니까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는 부활을 동참하는 부활을 쫓아가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떨던 여인들도 배반한 제자들도 다시 부르셨습니다. 함께 복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폼나게 자기를 잡아 죽였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가지고 거봐라 나 3일 만에 살았다 이 못된 놈들아 하고 혼내셔도 충분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12제자들 그 숨 막 떨고 있는 그 문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가지고 내 이것들을 제자들이라고 막 뭐라고 막 난리 칠 것 같은데 와 우리 주님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쿨한 거예요. 형님 생각해보세요. 부활 딱 했는데 여인들이 올 거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아. 아유 왔구나. 그래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바로 복음 전하러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일은 천사한테 맡겨요. 전에 나 간다고. 그리고 이제 떠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빈 무덤에서 예수 찾느라고 빙빙 돌고 있거나 두려워 떨면서 문 걸어 잠그고 누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구는 그런 비겁한 기독교인은 아닌지 그냥 우리만 이게 잘 되고 잘 먹고 그냥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보일까라고 그것만 그냥 주구장창 주야로 묵상하는 교회는 아닌지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본질을 못 잡으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거야. 나 거기 있을 거니까 거기로 만나러 와라. 자,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활했으니까 시작할 거다라고 아무리 주님이 예쳐도 본질 못 잡으니까 두려워 떨고 이 꼭 다물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얘기 안 했다. 마가가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셨습니다. 에라이 그리고 다른 사람 뽑아서 다시 시작하신 게 아니고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복음의 본질, 부활의 본질을 세상에 전하는 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길을 위해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 길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결코 그 빈 무덤을 가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갔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한 것을 알게 됐듯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시간이 여러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그 전화기 켜놓고 그 말씀 듣고 찬양 소리 듣는 것, 그 찬양 소리 나올 때 거기에 따라 부르고 했던 그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닐 겁니다. 정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악수도 못하고 그냥 목례만 하고, 그 아내가 그 대학 갔더니 대학교도 요즘 온라인 수업하잖아요. 교수님들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 녹음하러.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고 이제 아내는 계속 그 학교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지. 그 학교에서 그 교수를 이제 막 조금 전에 그 막내 교수를 한 명 뽑았어요. 그러니까 한 8년 9년 막내 교수로만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뻐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여자 교수님들이 안에 보니까 이뻐서 잘 지냈어 하고 오는데 악수를 안 하고 발로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요즘 그게 인사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그것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자 이게 한 칸씩 뛰어서 앉으면서까지도 예배를 드렸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탄은 자 이제 이러니까 우리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됐다 하고 여기 앉힐 겁니다. 빈무덤 찾아갔으니까 됐다. 이제 우리 할 거 다 했다.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복음의 길에 주님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갑시다. 가서 주님 만나고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사는 그 동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얼굴 표정으로, 손과 발로, 우리 지갑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